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성 안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 안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은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큰 단원 안에 오늘 세 번째 시간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짧게는 20평생, 또 길게는 30평생, 또 더 길게는 40평생을 살아오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제와 달랐던 과거의 어떤 날, 완전히 새로워졌던 내 인생의 어떤 날이 혹시 있으셨나요? 눈을 떴는데 와, 어제랑 다른 오늘 하루가 느껴지고 오늘 하루가 어제랑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남자들은 여기 한 반 이상은 남자들은 아마 군대 가면 그런 경험을 하겠죠. 눈 떴더니 길었던 머리는 없어지고 그쵸. 휘황찬란하게 염색했던 그 머리도 없어지고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없어지지 않는 그 군대에서 그쵸. 새로운 삶의 경험을 겪게 될 1학년 친구들 우리 있고 주중에도 몇 명 친구들이랑 통화하면서 너 군대 언제 가니? 저 3월에 갑니다. 4월에 갑니다. 2월에 갑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몇 가지 환경들이 바뀌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는 곳이 바뀌면 새로운 삶이 살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안동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대학을 나오고 또 울산에서 사역하다가 고양시 일산으로 올라갔다가 영국에 갔다가 대구에 갔다가 울산으로 왔어요. 이렇게 뭐 여러 곳을 막 돌아다니가 왔는데 돌아다니면서 사는 곳이 바뀌어지면 내 인생이 하루하루가 달라짐을 느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정말로 그랬던 것 같아요. 사는 곳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그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자기의 직책이 바뀌면 또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영국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가 단기 종교 비자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목사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지만 영국에 가면 뭘까요? 제3세계 노동자예요. 영국에서 저는 제3세계 노동자예요. 그리고 샐러리가 엄청 높은 사람도 아니고 종교 비자는 샐러리 진짜 낮거든요. 그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극빈자에 속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서 영어도 안 통하죠. 한인교회 있다 보니까 영어가 늘지도 않죠. 겨우 마트 가서 물건 살 정도. 뭐 이렇게 하다가 살아가다 보면 신분, 나는 진짜 여기서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백인들 속에서 살아가는 황인종, 그리고 황인종 속에서도 셀리가 높고 고위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그곳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또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는 가족의 구성원이 바뀌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하지 않는 다 미혼이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가족 구성원이 바뀌어져 나가요. 부모님과 함께 있던 혼자 자취를 하며 살아가던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져 나가요. 저는 2009년 1월 3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저는 10년 정도를 자취를 하다가 친구들이랑 또 하고 선배랑 또 자취하고 혼자도 자취를 해보고 이렇게 자취를 하다가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보내는데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이 이 영상을 아마 볼 텐데 되게 불편했어요.
제 옆에 누가 자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저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자고 싶은데 옆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뒤척이고는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 우리 집사람이 들을 때는 자다가 일어나면 옆에 아리따운 여인이 누워 있으니까 잠이 오겠어요? 경험 안 해보니까 잘 모르죠, 그렇죠? 새로운 삶이 열린다니까요.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삶이 열려요. 이사를 가든지 사는 곳이 바뀌든지 아니면 내 직책이 바뀌든지 아니면 가족의 구성원이 바뀌든지 하면 우리가 어제와 다른 삶을 경험하게 돼요.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바뀌면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군대 얘기 잠깐 했잖아요.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제일 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민간인이 엄청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군복을 딱 입자마자 이제 신분이 군복으로 바뀌는과 동시에 마음이 바뀌어요. 울산에서 아무리 추워도 안 추웠는데 내무실에서 속된 말로 깔깔이도 있고 뭐도 입어도 군대 가면 추워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냥 추운 거예요. 존재 자체가 추운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새로운 삶이, 새로운 무엇인가가 열려져 나가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져 나가면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제가 초반에 질문 드렸잖아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 성도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이미 다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이 날을 경험했어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는 곳이 바뀌지 않지만 사는 곳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내가 사는 이 가정이 때로는 우리 아빠 엄마가 힘들고 어렵게 하고 지지도 못 사는 이 가정 가운데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원망했던 것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내가 사는 곳이 다른 눈으로 바뀌어져 나가요. 그러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내 직책이 바뀌어져 나가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에 모든 성도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또 우리는 가족 구성원이 다 바뀌었어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어지는 그 공동체 안에 한 부분으로 남겨져 있어요. 우리 가족이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이 다 형제이고 자매예요.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내면 누구누구 형제, 영희 형제 모르고 문자를 보내요. 형제 자매로 보내요.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한 형제된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가족의 구성원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또 다른 방향의 새로운 삶이 열려져 나간다는 것이 성도는 누구나 다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마음도 바뀌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었던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다 물러나시고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다 바뀌었어요. 하루를 대하는 마음, 시간을 대하는 마음, 사람을 대하는 마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인 일을 대하는 마음, 공부를 대하는 마음도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졌기에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치관이 바뀐 인생을 살아가요. 성도라면 다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 좋다고 막 따라갈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늘의 가치관, 이 말씀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이 모든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새롭게 열려지는 새로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었어요. 사는 것, 직책, 가족, 마음,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진 사람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1년, 2년, 3년을 되돌아보면 과거의 그림자가 오늘에 들여져 있고 오늘의 그림자가 또다시 내일에 들여져 나가는 과거에 영속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마음, 우리 본연의 인생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아픔이 또다시 오늘의 아픔으로 다가와요.
어제의 상처가 또다시 오늘의 상처로 다가와요. 오늘 여전히 남아있던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내 마음의 무거운 아픔들이 내일의 아픔과 상처로 또 오늘의 그늘이 내일의 삶 가운데도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요. 그럼 우리에게 언제 새 날이 다가올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새 날이 다가올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전히 과거에서 어둠에서 또 내 옛자의 모습의 그늘에서 가려져 있던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날마다 새 날을 열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삶 가운데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까? 구약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구약시대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역사가 막 쭉 이어져 나가는데, 우리가 다 알듯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나라였다가 둘로 나누어져요.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다가 정착을 시켜요. 그 포로 기간이 몇 년이 될까요? 70년이나 돼요. 70년이나 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땅에 유다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사야 예언처럼 칙령을 내리는 거죠. 야, 유다 모든 백성들은 니네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땅땅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지어요. 수르바벨을 지도자로 와서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2차로 에스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서 부흥을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두 번으로 돌아왔는데, 이 바벨론 땅에 남아있었던 느헤미야의 귀에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성전도 지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날마다 불타고 그 인근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소식들이 바벨론 땅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수상궁에 있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많은 건축자재들 사람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뭘 해요? 성벽을 쌓아 올려요. 성벽을 쌓아 올린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큰 부흥이 일어나요.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12월이에요.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연말에 그 부흥이 막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정점이 되는 날이 7월 1일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해의 삶을 열어가게 되어져요. 자, 질문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새해를 몇 번이나 경험했어요? 70번이나 경험했어요.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 새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새날이었을까요? 새해였을까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던 그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 우리 민족의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맞이했던 새해가 진짜 새해였을까요? 일제치하에 있는데 새해가 열려질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있으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날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진정한 새해는 열려지지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새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축복이 아니에요. 새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에 내가 사는 곳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직책, 하나님의 백성된 직책과 성도의 직책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한 공동체 안에서 가족의 범위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 가운데 범위가 넓혀져 나가고, 내 마음이 어둠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으로 채워져 나가고, 내 삶의 가치관이 말씀 앞에서 내가 좋을 대로 행하던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짓고 나서 그제서야 70년 만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새해예요. 우리 새해 며칠 남았어요? 오늘이 8일이네요. 이제 22일 정도 남았는데 그날이 새해가 아니라니까요. 새해가 언제예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라는 직책이 다시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치관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이 열려지는 진정한 새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서 1월 1일이 되고 한 살 더 먹고 이제 저도 43이 되나 봐요. 엄청 많이 먹었네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이게 새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결단하고 내 모든 썩어졌던 이 가족분들을 다 버리고 새 가족분들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새 은혜를 채워나가는 그 날이 언제가 됐든 어느 곳이 됐든 그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해가 되어진다는 말씀이 느헤미야의 말씀, 또 이스라엘 포로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신약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몇 년 된 병자를 만나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베데스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설교 중에 하나인데 베데스다가 무슨 의미예요? 자비의 집이잖아요. 자비의 집인데 자비의 집이 아니라 진짜 잔인한 집이 베데스다예요. 가끔 물이 동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자비가 베풀어져요. 그럼 이게 진짜 자비예요? 제가 가끔과 먼저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가끔, 먼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비결이에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 세상에서의 성공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세상에서는 자비라고 이야기하며 거짓된 자비를 쫓아가게 하는 것이 베데스다의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곳 가운데 누가 찾아가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국률의 결정체이고 자비의 결정체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자비를 품고 거짓된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아마 가장 오래되었을 것 같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자, 38년 동안 그곳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병자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새해를 경험했어요.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365번 지고 해고 이렇게 해서 38번이나 새해를 맞이했던 그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진짜 새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하라. 그제서야 38년 동안 그곳에서 38번이나 1월 1일을 맞이했지만 진정한 새해를 누리지 못했던 베데스다 38년의 병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의 새해를 열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새해는 언제였어요?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해요. 매 순간 내 삶 가운데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어제와 다른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는 새 날이 되어지고 새해가 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 새해를 맞이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금 대림절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해요. 어제 그늘에서 벗어나세요. 어제는 제가 또 노래 불러야 돼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다 그냥 흘려보내세요. 오늘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내가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오늘의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날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죽어야지만 되는 죽었다고 여겨져야 하는 옛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옛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어떻게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복사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뒤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죽지 아니하면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옛자의 모습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마다 때마다 죽노라 라고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전제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내 옛자를 따라가며 히스토리가 아니라 마이스토리를 쓰려고 하는 본성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어제의 그늘이 오늘의 등에 깃들여져서
어제의 어둠 때문에 오늘 또 어둠을 만들어 나가고, 어제 어둠 때문에 오늘 또 상처받아 나가는 그 인생의 싸움이, 마음속의 싸움이 사도 바울에게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오늘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마지막 동사가 뭐예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냐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오늘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우리는 죽었어요. 하나님, 제 옛자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옛자는 죽었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뿐이에요. 왜 인정하지 못해요? 불쑥 나가오는 내 감정 때문에 그 옛자를 계속해서 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불쑥 다가오는 분노 때문에 내 옛자를 또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옛자가 죽었다고 여겨지고 인정해지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내 이성 따라,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것을 인정하세요. 그러고 나서 내 삶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라고 마음에 직감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소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 가운데 나는 옛자에 대해서 죽었다. 잘못된 습관들이 나를 붙잡고 잘못된 생각들이 나를 붙잡는 그 순간에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다 라고 여길지어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인내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안에 딱 들어오시면 나는 완전히 인간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겠지,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는 반드시 나의 의지와 결단과 내 삶의 인내 열매를 먹고서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 돛 닦는 건가요? 아니에요. 돛 닦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내 옛자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앞서온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안에 나는 점점 쇠해서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점점 드러날 때에 내 삶은 어제와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고, 어제와 다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채워져 나가고, 어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순교했어요. 세례 요한의 순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요. 성경 보세요. 세례 요한이 순교 당해서 목매에 달린 목을 베어서 달게 죽고, 쟁반에 세례 요한의 그 머리가 들려서서 헤로드 왕 앞에 이렇게 갖고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구절에 뭐라고 기록된지 알아서요? 비로소 그때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활동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인 옛자의 모습들은 다 죽어 없어져야 나의 모습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새해의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새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 알죠, 이거?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는 거 초등학교 때부터 그 교회 다녔으면 다 알잖아요. 고등부 제대로 나왔으면 다 알잖아요. 이게 아는 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길지어다. 여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정한 나의 신앙의 결단과 또한 나의 의지와 내 인내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두 개가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두 개가 나와요. 그리고 믿는 것이 먼저 나오고 아는 것이 뒤편에 나오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믿고 아까처럼 여길지어다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아는 거는 내 속에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라면 믿는 거는 뭐예요? 우리 그거 하잖아요. 신뢰, 인간관계 신뢰 이런 거 하면서 뭐 간단하게 퍼포먼스 할 때 뒤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을 믿고 뒤로 이렇게 확 넘어지는 거 하잖아요. 해보셨죠? 그러면 이 사람이 뒷사람을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손을 짚는다든지 뭐 발을 이렇게 뒤로 한다든지 이러고 이제 뒷사람을 못 믿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뒷사람을 온전히 믿으면 나를 잡아줄 것이라고 온전히 믿으면 뒤로 이렇게 확 넘어가서 그대로 뒤편에 앉기겠죠. 아는 것과 믿는 거, 나는 이 사람을 알아요.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손을 짚는다든지 다른 제스처를 취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알 뿐만 아니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뒤로 넘어가서 나를 잡아줌을 알고 그대로 뒤로 넘어갈 거예요. 땅에 부딪힐 직전에 잡아준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땅에 부딪혀서 머리 뒤통수 깰 것 같은 그 상황이라도 내가 믿으면 뒷사람 믿으면 그대로 넘어져서 딱 품 안에 안기는 것처럼 이게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나의 옛자, 본성의 옛자, 죄를 좋아하고 죄의 유혹의 달콤함을 따라가는 이 모든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 안에 계시는 증거라고 여기고 온전히 그분을 믿는다면 죄 가운데서 단호한 결단으로 죄 가운데 선포하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무기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죽음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얽매인 자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 순간 그렇게 나를 여기고 새 사람으로 덧입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렇게 달라요. 아는 것은 단순히 아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큐티 말씀 보내면서 번지 점프 얘기한 적 있어요. 번지 점프 해보신 분? 한 사람도 없나요? 저도 엄청 해보고 싶었는데 번지 점프, 번지가 고무줄 줄이잖아요. 줄에 매달려서 떨어지는 건데 스포츠예요. 옛날에 뭐 어떤 성인식에서 유래가 됐고 뭐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해가지고 번지 점프가 됐다 했는데 이건 아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 건 뭔지 알아요? 그게 진짜 해보면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떨어질 때 뭔가 이렇게 남자들은 오줌 쌀 것 같은 그 느낌. 다 모르나요? 우리 예준이가 둘째가 5살 때인가요? 5살 때 애들이 있는 그 놀이동산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애들용 자유 드롭을 탔거든요. 한 뭐 5m 올라갔다 뚝 떨어지나? 그걸 타고 내려오더니 우리 예준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표현이 진짜 기가 막혀요. 아빠, 고추가 무서워해. 19금인가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내와 내 결단과 내 삶의 모양을 통해서 이렇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해요. 그래야지 진짜 아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계신가 믿는다는 것은 이 뒤가 낭떠러진 걸 알면서도 뒤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죠. 그렇게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해 나가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 이뤄나갈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간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를 우리는 이미 다 내린 존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빨간색 표지에 The End of Me, 그리고 슬러시 딱 돼 있고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그 책에 보면 내 모든 끝이 예수님의 모든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목차만 봐도 은혜가 돼요. 목차에 보면 나의 끝이 하나님의 긍휼의 시작이고, 나의 끝이 하나님의 자비의 시작이고, 나의 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고, 나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이다, 뭐 이런 목차들이 쭉 나오는데, 내 끝이 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옛자의 끝이 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쇠하고 하나님이 흥하여야 된다는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아직도 공생의 생활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셔요. 우리 옛자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옛자의 그늘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옛자의 그늘에 얽매여 있는 삶,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두 개의 그림 생각나나요? 삼원색. 우리가 어둠으로 그려져 있는데 내 색깔은 빨간색이다, 내 색깔은 노란색이다, 내 색깔은 녹색이다.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라면 그것을 아무리 물감을 내서 인생 가운데 막 아름답게 칠한다 해도 그것이 다 모여지면 검은색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가에, 내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면 내 색깔은 변하지 않지만 근본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기에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빨간색 불, 파란색 불, 녹색 불, 노란색 불, 그것이 다 모여져 나가면 빛은 모든 색깔이 다 합쳐지면 더 밝은 흰색이 되어져 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색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색깔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계신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울 때 그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다가 권사님을 통해서 되게 재미있는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예전에 있었던 어떤 형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보셨나요? 팽형이라고. 그 제가 궁금해서 돌아와서 팽형이라고 쳐봤더니 팽자가 무슨 팽자일까요? 끓을 팽자예요. 형은 형벌의 형자고. 뭘 의미하는지 딱 감이 오지 않아요? 고대의 형벌 중에, 사형 형벌 중에 가마솥 큰 곳에다가 불을 지피고 거기에 물이든지 기름이든지 벌펄 끓게 해서 그 안에 사람을 집어 던져서 죽게 하는 형벌이 있었대요. 근데 그 형벌이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모양만 들어왔대요. 모양만 들어와서 관리들이나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뭐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부정부패를 하게 되면 탄광오리들을 붙잡아다가 그 팽형에 처하게 되는데 진짜로 물을 끓이고 진짜로 기름을 끓여서 거기에 던져서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신용만 하는 거예요. 나무 장작을 쫙 깔아놓고 사람이 들어갈 만한 무쇠소 크다란 거 이렇게 엄청 큰 걸 놔두고 거기다가 불 지피는 신용을 하고 또 가마솥 뚜껑을 열고 그 형을 받는, 팽형을 받는 그 사람을 거기 안에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요. 근데 불은 안 지펴져 있는데 그냥 퍼포먼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했냐면 제가 유튜브를 딱 쳐봤더니 역사 기행인가 뭐 이런 곳에서 나오더라고요. 서울시청 그 뒤편에 보면 굉장히 옛날에 번화가였던 그 길 중심에서 했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곳에서 팽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 가마솥 안에 집어넣고 다시 끄집어내는데 죽은 사람처럼 그 사람을 끄집어낸대요. 그리고 끄집어내서 옷을 갈아입혀요. 어떤 옷 갈아입힐까요? 수의로 다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사람 이렇게 장례 치르는 것처럼 멍석에 말아가지고 관에다 넣고 행녀라는 단어를 아세요 혹시? 모르죠. 저는 되게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았거든요. 저 영양 산골짜기 살았는데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행료에다 매가지고 흰색 막 꽃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관에 막 붙이고 이거를 딱 8명 정도가 둘러매고 어여 이러고 그걸 들고 집을 갔다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갔다가 또 산으로까지 그거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지내요. 매장을 해요. 근데 그 팽형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진짜 관 안에 넣고 그것을 행렬을 메고 집까지 가서 집을 한번 구경시키고 또 이렇게 해서 장사를 다 지내는 것처럼 하고 집에다가 모셔놓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호적에도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토록 그 집 밖에서 나올 수도 없고 유배당한 그곳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형이 이 형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명예형, 사회적인 죽음의 형이다 라고 해서 팽형이라는 형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울산 그 대학교 신방 갔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거 진짜 너무 기독교적인데.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는 다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내 모든 죄의 욕심과 정욕과 모든 죄악의 탐심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끓는 가마솥 안에 이미 들어갔다 나온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새로운 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날마다 잊지 않고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새길 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인내로서 그것을 내 삶의 모든 결론으로 지어질 때에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내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고백할 때에 죽음이 실제가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이 실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예요. 대림절 두 번째 주.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때는 처음에 오실 때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 전체 온 우주에 다 알려질 만큼이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만 알려지고 헤롯 그 동네에만 소동하는 일로 와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두 번째 크리스마스, 두 번째 성탄절 그날은 온 우주 만물이 다 알 만큼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가 약속하셨어요. 그때는 절대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온 세계 만국의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위대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죽는 그날까지 대림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위대한 제 다시 오심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이 대림절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실체가 내 눈앞에 보여질 때에 우리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영생의 날, 축복의 날로 우리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열려져 나가는 새날, 천국에서 떼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영원에서 떼어주신 오늘의 시간으로 날마다 맞이하며 어제의 아픔과 슬픔과 또 힘들고 어려운 그늘이 아니라 오늘의 영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빛에서 떼어주신 그 시간의 오늘로서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죽었어요. 이미 다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해요. 그럴 때에 그 죽음이 실제가 되어질 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날, 날마다 새해 하늘에서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의 시간으로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루의 시간 동안 우리가 게으를 수 있을까요? 하루의 시간 동안 오늘 또 우리 일부 청년들 몇 명은 또 시험 기간이라 열심히 또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천국의 시간을 떼어서 빛의 시간을 떼어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오늘 하루라면 오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오늘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하루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어제 연속되어진 하루가 아니라 미래, 저 먼 미래 천국에서 떼어진 새날 하루하루로 날마다 채워져 나가며 우리의 인생은 과거를 만들어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쌓아 나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이 스토리는 과거만 쌓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워버리면 예수님의 이름 없이 다 지워지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가운데서 빛의 시간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로 살아간다면 날마다 새 마음, 날마다 새 날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의 시간을 쌓아나가는 정말로 위대한 인생,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생들을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살아가며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옛자는 이미 다 죽었다고 선포해야 해요.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아니요, 오늘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내 찬양이 내 육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내 기도가 내 입술의 기도, 내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제와 다른 천국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 나는 죽고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이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는 새해보다 더 위대한 새 날이 되어질 것이며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오늘의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열려지게 될 거예요. 먼저 무엇을 해야 해요? 내 옛자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해요. 내려놓지 아니하면, 죽음이 실체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실체가 되어지지 못해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 옛자는 다 죽었습니다. 옛자의 그늘 때문에 어제의 삶을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쌓아가는, 영원을 쌓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